우리에게 이처럼 행복한 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초청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감싸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예배 속에서 예배의 기적이 사방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만남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동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아침에 우리 민정간사가 어깨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 듣고 세대간 때 어깨 근육을 위해서 뭐 보디빌딩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오늘 저녁에 어깨 근육을 많이 튼튼케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숙 집사님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참 멋지네요.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특별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란 하나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된다 하면은 뭔가 다를 거예요. 또 그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면은 그것 또한 뭐가 다를 겁니다. 확실하게
다른 것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하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로 거듭났다. 이건 무슨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누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연합하여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실제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은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까? 땅의 세계는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땅의 세계 안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이건 역시 시각장애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져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릴 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초청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오늘은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한 체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를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다 같이 올라왔는데 모세 너만 내 앞으로 오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도대체 모세는 뭔가 모세가 우리와 뭐가 다른가 하고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그 모든 가정과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우리는 모세와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 2절에 보면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뭐가 다르냐, 너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와 그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달랐냐면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8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달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냥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한다면은 뭔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하고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그는 항상 나를 대면하고 있다.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그는 나의 친구다. 그는 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은 출애굽 사역에 함께 해오고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겪고 홍해도 함께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만나도 같이 먹었지만은 또 장로님들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돌봤겠죠.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함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잘 하나님과 이 대면하여 사는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최 목사님과 김정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김정은 강도사에게 이렇게 나와 세 사람은 다른 분들은 다 추석 연휴 뭐 어떻게 지내든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와 세 사람은 이번에 추석 연휴 가질 생각하지 마라.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왜냐하면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제 목사님 뭔가 달라야겠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 목사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은 강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지금하고 똑같다면은 뭐 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고 뭐 하려고 목회의 삶을 살 필요가 있겠어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뭐가 다르게 보여야 해요. 뭐 최 목사님 보니까 뭐 송편만 먹고 온 것 같다.
우리 뭐 좋은 강도사 얼굴 보니까 송편같이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저기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달라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0인 장로라니까 우리 김영환 장로님도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한 장로님한테 너는 아니다, 저기 있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 장로님 것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들과 피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이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살 건가? 지금 여기서 아주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는 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 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좀 알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교만만 더해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화답을 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결심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안으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후에 청년들에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정말 친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자 양푼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식을 가졌어요. 모세는 먼저 그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고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야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란 무엇일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투성이 있는 인간들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언약을 하고, 하나님은 그 대속의 피를 보시고 너희는 의롭다 인정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조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보면은 죄와 허물 투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맨날 저만 만나면, 목사님 나는 언제쯤이나 거룩해지죠 그래요. 그가 원하는 거룩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끌어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쫓아 산다고요?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 해도요, 하루 마치고 나면 어때요? 남는 게 뭐만 남지요? 하루 딱 마치고 나면 죄와 허물만 남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의 징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희들 죄 없다 그래. 다 어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를 어렵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일평생 이슬만 먹고 살았어도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아무도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밝게 보이기 싶어서 제가 이 좀 밝은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 의의가 될 수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건 집사님이 찬양할 때 그 보혈 찬양을 정말 간절하게 해요. 그건 영건 집사님이 뭐 직장에서 죄를 많이 짓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부르셨어요. 둘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같이 그 보좌의 세계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피의 언약을 세운 후에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끊지 않았어요.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그 영광의 보좌가 펼쳐진 거예요.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발 아래 그 보좌 아래는 샤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이 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고 청명한 하늘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며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쫙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까지 걸어왔는데 놀랍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리심을 받아 천국 잔치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셨다는 것은 꿈이 아니라 뭐죠?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일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 말 없어질 때까지 너는 천천히 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요한도 이와 동일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비되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런 말씀 음성이 들려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베풀어지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모양이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쫙 둘러있는데 그 에메랄드 그러한 아주 막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보석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12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 장로들이 초대받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사도 요한이 초대받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초대받은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늘낙원 구경하고 온 분들의 간증을 듣게 돼요. 만일 그분들이 꿈이 아니고 기도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함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낙원에 꽃길 거닐고 맨션 구경하고 관광여행 다녀온 것 같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보통 뭐 순황금길 걸어가봤다, 뭐 꽃길 걸어가봤다, 가보니까 내가 살 맨션은 12층이고 옆집 개똥이네 맨션은 2층이더라 하고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보고 오더라고요. 이것도요, 뭐 관광여행 다녀오는 것도 나름대로 잊지 못할 추억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초청받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옛날에 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그런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마치는 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감싸심 속에서
그런 분들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 영적인 비밀한 세계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요한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바울의 편지저 그 서신서 속에 나오는 모든 그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았는데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주 기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세상이 악하고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끌리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초대된다는, 또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해주면 정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인간 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뭘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 중에 이런 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외면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를 초청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하고 으르렁으르렁 거리다가 사람들하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와 70인 장로들은 하늘 보좌로 초청하시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기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을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하시고 비밀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세계 토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 보좌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혹 저의 자랑이 되고 오해가 될까 봐 제가 직접 본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서 제가 별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끌림을 받고 그분을 뵙고 나면은 신앙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번 만번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받아 그분을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는 저리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뵈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분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 속에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많이 어렵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도록 죄악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특히 우리 최 목사님과 정은 강도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진호 목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이번에 저 선교지에 가서 아주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고 왔거든요. 쏟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합니까? 더 많이 채워져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밤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행에 쌓이는 그 요독이란 것은요, 그냥 풀릴 수가 없습니다. 여행길 다인 만큼 고생을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오늘 밤 귀한 분들의 이 안에, 이게 실제입니다. 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몸을 그냥 마사지해 주셔가지고 모든 그냥 피곤을 풀어주시고 감기 몸살도 가져가시고 건강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함인 줄 압니다. 오늘 밤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끄시며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 한없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당신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죄악되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매우 소중한 밤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망하십시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